이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체성.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가르치는 게 다르고 또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참 우리가 하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의 한 그 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체성. 이제 오리라는 이제 우리 조류가 있잖아요. 처음에서 알을 깰 때, 그러니까 처음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을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그렇게 한다. 오리가 이제 딱 눈을 뜨고 알을 깨고 나와 보니까 그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리는 그 순간부터 그 개를 엄마로 인식해서 그 개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개도 이제 오리가 자기를 따라하니까 참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오리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물에 들어가서 그 물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리가 그 개와 함께 있을 때는 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개와 잠깐 시간이 떨어지면 본능이 있잖아요, 본성. 그래서 이제 물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지만은 다시 또 육지로 나오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있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서신. 에베소는 총 6장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리.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로 돼 있어요. 교리. 구원도 다 교리예요. 은혜도 교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성화로 가는 모든 과정들이 교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성화의 과정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1장에서 3장은 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리로. 그래서 그 교리 중에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과 용서, 회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됨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 부부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마지막 6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장밖에 안 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하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안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지금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7교회가 다 터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 당시 또 요한이 그 담당하던 그 교회들이 바로 이 터키 안에 있는 교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이 마지막 때까지 이 에베소에서 또 심호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제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자는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부터 그 20장에 보면은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들려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잠깐 들려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타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는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서 줄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다 같이 두 구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그 나중에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두란노라고 이름한, 우리가 두란노 서원 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원래는 그 두란노가 이름이에요, 이름. 이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 거기서 바울이 한 2년 이상 두란노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그 머물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에베소는 정말 장기간을 사역하면서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쳤던 교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
가정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리고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얼마나 혼심의 힘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혼심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옥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랑으로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교회인 만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때 정말 누가 생각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많이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 2번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번째 투옥됐을 때는 이제 자신이 풀려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빨리 오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 고린도 후서 10장 이하에 가면 바울이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도 여행 동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뭐 죽을 정도의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요. 배가 3번이나 파산하는 배의 위험을 겪고요. 거기다가 돌로 맞아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은 여러분 그 40대 한 대가만 매를 맞아요. 5번이나. 그 매가 얼마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죽을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목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예, 숨이 딱딱할 때 멈추는 거예요. 한 대 더 때리면 죽으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제가 말씀드렸죠. 2만 킬로. 지금 이 터키 지방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네. 그런데 2만 킬로. 안디옥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정말 아마 나을 일이, 이게 성할 데가 없었을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온전한 그 혼신의 마음을 다 가지고 목회했던 바울에게 그 옥중에 갇혀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책망할 일보다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희가 그것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보상, 또 교회의 신비,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 당시 터키 지역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버가모도 굉장히 큰
항구에 가까이 위치한 그런 이제 도시였지만은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동서 무역이 활발해서 아주 윤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아주 세계 불가사의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다이애나 그 석상이 서 있고요. 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에베소가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고요. 심지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마술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마술하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여신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전이 있던 도시, 그게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 그런데 바울이 들렸을 때 다행히 그곳에 누가 먼저 성역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9장에 가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몇 명 생겨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요? 한 12명쯤 되더라. 12명쯤.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이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희한한 능력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술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마술하던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렸는데 은으로 환산하니까 은 5만 그 개 정도가 되더라. 이 은 5만, 이 정도의 그 값어치를 다 태워버리고 그들이 정말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신 이유가요. 저와 이 세상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서 그 억울하게 죽을 인생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하나가 있잖아요. 오직 조건 하나.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내준 아들 예수,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희 죄를 다 제거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아담의 죄에서 죽을 몸에서 다시 생명,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조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조건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자가 참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고 또 양 우리 밖에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이 세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말고 또 밖에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무리가 되어서 오직 한 울타리와 한 목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요,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할 때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교회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교회가 되면 이제 유대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유대인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들이 다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울타리 속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거나 연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랬거든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공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히브리서 6장에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5장부터 6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벌써 장성해서 가르칠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예.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돼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공력을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보상이 있는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 올라가서 7년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천년왕국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죠. 지금이 어떠한 때라는 거를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그 말씀에도 보면은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깨어 있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날이 결코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년 그 환난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 7년 환난에 들어간다고 전합니다. 7년 환난에 들어가야 된대요, 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가 다 교회다, 그리고 건물도 교회다 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7년 환난에 들어가서 다 신앙의 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다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상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진노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진노를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노에서 너희는 이미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가 뭐예요? 7년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정말 잘 믿었다면 어느 순간에 휴거가 돼도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에녹이 36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뭔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볼 때는 이 무두셀라가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무두셀라가 한 100살 나서 죽을지 200살 나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을 날을 모르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아주 에녹이 360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죠.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할렐루야. 다 주님 재림할 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재림, 부활, 휴거 이런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무슨 허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이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신부로서 몸단장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이제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이게 서신마다 공통된 바울의 소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는 참 많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제 하나님이 내게 꿈에서 알려줬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냥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미혹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AD 95년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완결하시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바울 사도 때 이제 사도라는 말을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사도도 바울 사도 때까지 사도가 끝난 거예요. 12명이.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가 있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단입니다. 요새 우리 사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가 다시 생겼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계시받고 직통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거짓된 대언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부른 것이 12명인데 한 명이 없으니 그의 직분을 이을 자를 우리가 뽑자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누구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그 12명이 된 거예요. 12명. 여러분 이 사도 외에 한 사람만 더 세워져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 그 12명이 세워졌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세운 사도예요. 특별하게 세운 사도. 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면 12명은 유대인들을 위해 세웁니다. 유대인들을 가서 복음 전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노라 하고 바울은 딱 거기서 갈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대부분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그런데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부터 참 신비하게 그 다음부터 사도들의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뭐 야고보서 뭐 요한 1, 3서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불러 세웠노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 안에 성에 그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마스커스 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서 가서 안수해줘라 하고 안수해줬더니 이제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바울이 보게 됐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제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가서 기도해주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막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 내게 조그만 음성이라도 들려달라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알려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전해고자 했던 뜨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해라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같이 볼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하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때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만드셨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복된 거라는 거예요. 복된 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그 창조를 할 때 모든 걸 다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는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